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태풍도 불고 또 정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또 태양볕도 지나갔습니다. 정말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 우리가 지나는 이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하나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뭘까요? 먹방입니다. 먹방. 어디를 보든지 간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먹방입니다. 심지어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조차도요, 이 먹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정도로 사람들은 먹방을 정말 좋아합니다. 구독자 800만의 한 20대 여성 유튜버는요, 이 먹방만으로 연 40억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또 많이 통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먹방 용어 중에요, 겉바속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겉바속촉입니다. 보통 음식이 아주 맛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종종 보면 이 사람들 중에도 겉바속촉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겉바속촉과 조금 다른 의미의 겉바속촉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속은 아주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래 문제가 되는 묻지마 폭행, 살인 등도 그런 겉바속촉의 하나의 일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겉바속촉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늘 한결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드러내는 신앙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감추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또 표현하고 하는 데에 매우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투명하고 순결한 신앙이 되면 참 좋겠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은 제가 읽고 빨간색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입을 모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의 시작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맨 끝에 질문이 내 이웃은 누구니까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생각해 보게 될 첫 번째 기별은요,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의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사람의 진짜 관심사는 사실 영생이 아닙니다. 질문은 영생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생을 얻는 방법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를 난처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오류를 찾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는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를 쥐락펴락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무래도 본문의 흐름을 보면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잘 아는지, 또 그를 이렇게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누가와 마태는 그들이 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을 율법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마가복음에서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율법사였던 또는 서기관이었든 간에 결국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하여 물었다라는 하는 것은 그는 율법적으로 영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논쟁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만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는 도구가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깨달음이 없이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는요, 이런 질문이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과 논쟁을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그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율법사가 하는 이 시험을 꼭 나쁜 의미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마음에 사악한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했던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난감한 질문 가운데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싶어서 또 악의적으로 시험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궁금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과 성경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맞춰보고요, 풀어갈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질문에 화를 내거나 갑갑해하지 말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사랑과 수용적인 태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성을 잃고 그 수용적인 태도를 잃어버림으로써 정말 논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싸우자고 하는 질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궁금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들어보고 그 안에서의 접점을 찾고 싶은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질문에 화를 내거나 갑갑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또 끝까지 알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시는 그분의 태도 때문이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끝까지 자세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요, 종종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꼭 정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종종 저한테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상 늘 정답을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다라고 하는 답을 줘야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럼 여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야기를 꼭 하시죠. 왜냐하면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요, 대부분 옳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감동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막 행복해지고 답을 찾은 것 때문에 막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배려와 공감 없이 무지막지하게 내려지는 정답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말이 정답이기는 한데요, 배려도 없고 공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문자적으로만 적용할 뿐 사랑과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요, 이런 문제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성경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듣고 나면 왠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막 음식물을 잘 이제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까요? 율법이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되면요, 그 어떤 율법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나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 공감이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요, 그냥 껍질일 뿐 정말 원하는 것은 공감과 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름 덥고 지치고 그래서 짜증나고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렇게 막 날씨가 변덕이 심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다독거려주며 함께 믿음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성도들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감과 사랑이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말씀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여기 보면은요, 무엇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는요, 무엇의 영역과 어떻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읽는데 누군가는 무엇의 영역으로 읽고요, 누군가는 어떻게의 영역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은 문자적 지식적인 영역이고요, 어떻게는 적용과 실천적인 영역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안다라고 말해요. 율법을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요, 장황하게 그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나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율법사가 그 율법대로 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25절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사계에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의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논쟁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아주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학습법은요, 논쟁하고 설명하는 하브루타 학습법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서로 아는 걸 막 얘기해요. 질문하고 논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가고 있어요. 물론 공부를 하고 어떤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데에는 아주 유용한 학문이 이 하브루타 학습법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무엇의 영역이 아니고요, 어떻게의 영역이에요. 신앙은 삶의 영역이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신앙이 아니고요,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느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삶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알고 있는 지식적인 율법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거룩함과 의로움의 대명사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러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딱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거룩과 의로움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과 껍데기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사의 반응은 되게 시큰둥했어요. 이렇게 들으면 내 삶을 돌이켜서 정말 내가 실천하는 삶에 적용되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이 율법사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겁니다. 시대소망에 보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사는 그리스도의 심령을 살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다. 율법사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실천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사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 회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율법사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죄를 뉘우치는 일을 슬그머니 회피하고 백성들 눈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희망하였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인 거예요. 분명히 잘못되었고 내가 그 의를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는 대신에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듣죠. 또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삶을 바꾸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정당화하게 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대신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려고 했다는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와 자아굴복이 없이는요,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할 줄 모르고 모든 일에 변명으로만 대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떨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유명인들의 그 과거 학교 폭력 관련된 뉴스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상대가 수긍할 만한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마음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도리어 자신은 사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별일 아닌 걸로 딴지를 걸어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안 유명해졌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유명해지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와 시간 끌기로 잘못을 면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당연했다라고 하는 말로 합리화하기에는 피해자들의 삶이 여전히 너무나 피폐하다는 것이죠. 정말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요, 변명하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것을 기독교적 용어,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과거에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죄에 대한 후회와 개선이 따르는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며 과거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우리를 올가매지를 못해요. 회개하고 떨치고 나가지 못하면 사단은 계속 그 과거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목에 붙잡히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매번 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그 죄의 그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도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자리나 역할이 우리의 거룩과 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구원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의 변화와 거룩과 의의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에 반론을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옳은 삶을 소신껏 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여기 보면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이 계명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율법사가 했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나름 자신은 그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칭찬도 받고 싶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해왔다는 것을요. 어쩌면 당시 가장 핫했던 예수님의 인기에 편승해서 자신도 인기를 좀 얻으려고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부정하다는 선입견 때문에요, 무엇을 해도 불의하다고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게 그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가장 의로운 이웃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랐던 점은요, 옳은 일을 위해서 소신껏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질문했던 율법사와는 다르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 아니고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에 기꺼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 굉장히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아무도 없을 때에는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지만 본인이 생각해서 옳고 의롭다고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삶의 모든 경우에 일일이 정답을 주거나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도 지목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기본 정신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옳은 선택, 그리고 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그 기본 정신이 몸에 배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응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옳은 삶을 소신껏 사십시오. 그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은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재림교인들 역시 그런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물론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해명은요, 말씀의 옳은 삶을 소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옳은 삶을 소신껏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요, 더 이상 교리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논쟁은요, 절대로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삶의 모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곡학아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표현을 하면 배운 것, 학문을 구부려서 세상에 아부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구부려서 세상에 아부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하면서 출세와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신껏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려 하지만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이 믿음을 인정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영역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소신껏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요, 아무리 곤란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공감과 지지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속셈이 빤히 보이면서 짜증이 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 질문을 하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막 속에서 뭐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요, 그런 질문이 그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요, 끝까지 친절하셨고 정중하셨습니다. 결국 그런 친절과 정중함이 영혼을 얻었어요. 이 한 주 우리의 삶에도 변함없는 공감과 지지와 친절로 그렇게 얻어지는 영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말씀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전은 부족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말씀을 대면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대면하게 만드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복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주 안에서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소신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은요, 오버하게 되고요, 오버한 것은 결국 내 신앙의 틀을 흔들게 만듭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소신껏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믿음으로 직진하십시오. 세상의 눈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더욱 굳세게 서서 세상을 향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사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